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세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태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네,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또 밴드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할 때 제일 기쁘세요? 반대로 못나그로 사세요? 윤서야, 뭐 할 때 제일 기뻐? 뭐 할 때? 유튜브 볼 때가 제일 기뻐요. 우리 하윤 자매는 뭐 할 때 제일 기쁜가? 네, 예배할 때라고 말은 해요. 네, 표정이 저쪽 표정이 굉장히 이렇게 인위적이었어요. 그럼 우리 지원 자매는 뭐 할 때 제일 기쁜가? 할 말이 없어요. 공부 하긴 평생에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숨 막혀라. 저 가만히 생각해봐서 난 뭘 할 때 제일 행복하지? 나는 못나구로 살지? 근데 사실 저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제 삶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제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지? 근데 사실 저도 예배할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면서 그 맛집 가면 뭐해? 가면 다 실망하더라고. 사실 제가 저번에 그 제주도를 갔을 때 여기가 막 어디에 나와 있는 막 그래서 찾아갔어요. 줄을 어마어마하게 세요. 웨이팅이 너무 긴 거예요. 내 평생 이거를 기다려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들어갔는데 차라리 김밥 천국 가서 먹는 게 낫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맛집을 찾아가 가지고 밥을 먹는 것 이런 것도 삶의 기쁨, 낙이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또한 핸드폰 게임할 때 유튜브 볼 때 그렇죠. 요즘 그걸로 삶의 낙이지 니네들은 그치?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 보는 게 그렇게 좋고요. 임영웅이 나오면 뭐 거의 뭐 이건 끝나는 거죠, 그죠? 요즘 뭐 임영웅 그 안표까지 등장해가지고 모든 콘서트가 다 취소되는 그 표 한 장에 500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안표가 그렇게 돼가지고 아예 그냥 그 그냥 행사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그 정도예요. 예, 우리 어머님들 임영웅이 한번 보려고 500만 원, 야, 그 돈도 아니죠, 그렇죠? 그 정도로 그 삶의 기쁨이에요. 미쳤구나. 네, 그렇게 돼요. 왜냐면 내 삶에 그게 기쁨이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이것이 기쁘다. 여러분 얼마든 투자를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기쁨은커녕 무슨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그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요즘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뭐 할 때 제일 기쁘냐 아니면 뭔 낙으로 사냐라고 물을 때 뭔 낙이 뭔 낙이 있어요. 그냥 밤 되면 자는 거고 아침 되면 일어나서 일하는 거고 그냥 이거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믿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요. 좋아해요. 예, 정 삶의 낙으로 여깁니다. 정말로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기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마지못해 그냥 정말 마지못한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믿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의 평화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냥 지금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그렇게 의무적으로 그냥 교회에 다녀요. 기쁨이 없어요. 얼마 전에 한 지방에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전화를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목사님, 요즘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집사님 안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알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를 알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만은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끌고 들어와요. 꼭 그래요. 이게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눈에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문제와 답은 집사님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어떤 SNS, 어떤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인가 기쁨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짐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오직하면 그렇죠. 목사님,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그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본인 입으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한다, 어떤 중심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웃어요. 너무나도 이렇게 뭐랄까 안타까운 것뿐만 아니라 야, 어떻게 저 신앙 속에서 어떻게 저 직분까지 받으셨을까? 왜 저렇게 되셨을까? 그러면서 그냥 웃고 넘겨요. 그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행복,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18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래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정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때를 화요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모세가 다시 내려온 때를 금요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금요일은 꼭 정해서 금식을 했어요. 자,
어쨌든 그들은 금식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꼭 티를 내요. 그 금식할 때 꼭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할 때 금식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전혀 모르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꼭 티를 내요. 안 씻어요. 더 불쌍해 보여요. 야,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야, 경건해 보여요, 뭔가. 왜냐면 자주 금식을 하는데 금식한 티를 내니까 이 사람은 금식을 하는구나. 이야, 뭔가 경건해 보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예수님은요 금식을 안 해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금식하는 날에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의 집에 가셔서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경건해 보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해 보이겠습니까? 전혀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저기서 잔치 여는 예수님이 경건해 보이시겠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이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은 신랑이고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꼭 금식을 정해서 매주마다 굉장히 자주 금식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시기에는 그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그게 어느 때냐면 바로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요. 결혼식에 가 있을 때,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을 일주일 혹은 길면 2주일가랍니다. 우리는 한 40분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굉장히 빨리 끝나요.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30분, 막 40분, 빨리빨리 끝나야 돼요. 네, 그리고서 막 밑에 이제 식사도 빨리빨리 눈치 보여서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이 일주일, 길면 2주일.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 여러분 그만큼 오래 잔치를 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유대인들은 그때의 일주에서 혹은 2주간의 금식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기뻐해요. 그들과 함께. 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결혼식 가면 금식 안 하지 않냐고. 너희도 그렇지 않냐고. 나는 내 제자들에게 혼인집 신랑과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 금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 온전한 행복을 주러 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입구에 딱 들어올 때부터 알아요. 사실 표정만 봐도,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표정만 봐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최소한 한 직종에서 20년 이상 있으면요 다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만, 지금 표정 바꿔도 소용없어요. 예, 그렇죠. 표정만 딱 봐도 이 분이 어떤지 그날 들어오실 때 얼굴만 봐도 다 보여요. 예,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요 참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예배 오는 것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상을 하고 들어와요. 그냥 하나도 안 즐거워.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끌려가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표정 안에서 행복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목사님 그냥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었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곳 가면 얼굴이 핀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삶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임영웅만 보면은 막 이래요. 막 진짜 이건 뭐 옛날에 뭐 남진 뭐 이건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냥 그 자기 아들보다 더 어린 임영을 보면서 막 그러면 막 기절하시고 막 그래요. 막 손 한번 잡겠다고 막 반찬해서 보내고 막. 임영웅 안 먹어요. 그거 너무 많아서 딴 사람 주던지 상해서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들어올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 때 누구는 굉장히 기뻐하는데 누구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요, 본문 말씀 이후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 안에 정답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배 조각 비유를 말씀하세요. 당시 사람들은요, 배로 옷을 지어 입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새 옷은요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옷을 오래 입다 보면은요 그 신축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바지 오래 입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기 어떻게 돼요? 무릎이 딱 보면 알아요. 그 바지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예. 이 늘어나가지고 무릎이 그래요. 자, 신축성이 사라져 버려요. 그때부터 옷이 낡아집니다. 예, 뜯어지기도 하고, 네, 또한 헤어지기도 하고 구멍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네, 물론 조수단 집사님한테 갖고 가면 다 해결이 돼요. 예, 옷이 좀 헤어진다. 그러면 우리 조수단 집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예, 굉장히 힘들어하실 거예요. 일도 많아 죽겠는데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저희 집에서도 뭔가 옷이 헤어진다, 아니면 옷이 좀 그렇다 그러면 조수단 집사님한테 갖고 가자 이래요. 며칠 전에 우리 유빈이가 바지를 사고 갔는데 바지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걸 입고 다니려고 조수단 집사님한테 가자 막 그랬거든요. 보안이야 뭐 조수단 집사님한테 가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붙여서 입을 때는 괜찮아요. 딱 붙여서 입을 때. 근데 여러분 빨래를 빨면은요 어떻게 돼요? 안 떨어져요, 원사님. 쉽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 빨래를 빨면은요 이렇게 빨았다가 말리면요 옷이 이렇게 수축을 하잖아요. 예, 이렇게 또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펴지고, 그리고 또 건조기 잘못 돌리면 이렇게 제가 한번 건조기 잘못 돌렸다가 아주 그냥 빨래방 가서 건조기 잘못 돌렸다가 아주 그냥 배꼽티가 되는 바람에 그냥 네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그냥 칭찬받으려고 했다가 그냥 두 번 다시 고온으로 절대로 건조를 하면 안 돼요. 옷이 다 줄어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빨았다가 말리면 새 조각은 수축을 해요. 자, 그러면 신축성이 없어진 기존 천이에다가 새 천이 당기면 이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당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기게 되니까 찢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예전에 오래전 그 이전 구멍보다 더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낡은 옷에다가 절대로 새 조각을 붙이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의 비유입니다. 자, 그 다음 비유는 뭐냐면 포도주와 포도주 그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염소나 동물의 가죽으로 포도주 틀을 만들었습니다. 가죽 틀을 만들었어요. 자, 이것도 처음에는요 신축성이 있습니다. 부대에 포도주를 붓잖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발효가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거기서 저기 매실 담가 보신 분들 알아요. 뭐가 생겨요? 가스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 포도주가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가스가 생기면서 이게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가죽 부대는요 그거에 맞춰서 같이 팽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죽 부대가 이게 팽창이 된 상황에서 그대로 굳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발효가 된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끝나기 때문에 포도주를 옮기겠죠. 그럼 이 발효가 된 포도주를 옮긴 다음에 그 예전에 쓰던 그 포도주 부대에다가 다시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자, 새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가스가 생기겠죠. 그렇죠? 발효가 되면서. 그런데 이미 그 부대는 굳어져 있어요. 이게 팽창을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로 인하여서 이 부대가 터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포도주도 못 쓰고 가죽도 못 쓰게 되더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배 조각과 포도주는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자가 되는 게 복되다, 복이다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고 계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요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주래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뭐래요?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완전히 그냥 전혀 다른 가르침이에요.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이미 오래된 가르침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새 가르침은요 불편해해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각 교회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하세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새로운 것을 싫어하세요. 옛날 게 좋아.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절대로 발전이 안 돼요. 다음 세대 절대로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찬양할 때 굉장히 좀 어렵죠. 어르신들이 볼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아유 전 찬양은 도대체 뭔 찬양이요. 그래서 옛날에 조금 아까 막 그 뭐죠? 동남풍아 불어라 할 때는 막 신나요. 막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게 하면 여러분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부교육자 할 때도요 찬양팀이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한테 찬양 좀 딴 거 하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 또 제가 중간에서 이런 거 하지 마. 좀 쉬운 거 좀 해. 찬송가 좀 더 넣고 막 이래요. 예. 여러분 새로운 거를 싫어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교지에 가서 아예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하는데 은혜는 전혀 안 돼야죠. 근데 놀랍게도 은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같이 막 찬양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입도 뻥긋 못하지만 같이 막 해요. 행복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이미 오래된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아닌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잘못된 거예요. 교동문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몇 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복음 이 진리 외에는 다 바꿔도 돼요. 다 바꿔도 돼. 왜냐? 이건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외의 것은 다 바꿔도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만 고집해요. 목사님 저 찬양 어려워서 좀 제발 좀 그 찬양 좀 안 하게끔 해달라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 새로운 찬양이구나. 같이 찬양하고 야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계속 우리의 어떤 시각을 넓혀야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익숙한 말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새로운 거 싫습니다. 그들은요 헌 옷이었고 헌 부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르침을 너희의 삶의 조각으로 붙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건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붙이는 거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붓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따라다녔어요. 남자만 5,000명씩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라면 아이들 여자들까지 하면은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따라다닌 거예요. 이야 예수님 막 가면은 막 10,000명 이상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적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의 방식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배 조각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옷을 입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듣기는 좋은 거예요. 자신들이 익숙한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살면서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중 일부만 떼어다가 붙이려고 하는 거죠. 야, 그것도 나에게가 아니에요. 야, 이거 우리 집에 있는 내 자녀한테 해주면 참 좋겠다. 이 말. 내 집에 있는 종한테 이 말 해주면 참 좋겠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바꾸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달하려고 듣는 거죠. 좋은 말씀이야, 맞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만 들어가면은요, 일정 부분만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자식을 변화시키려면 부모가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자녀 뒤에는요 100%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만 변화시키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가 내 삶이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배 조각 비유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귀가 확 열려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아멘. 막 뭐 그냥 믿음에 막 그런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아멘. 한 길로 왔다가 이렇게 쑥 나요. 뭘 들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생배 조각을 내 몸에 붙이고 있는 거와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좋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메시지 앞에서는 이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좋은 말씀만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일부분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모든 태도가 다 생배 조각 비유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요 100%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죠.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기쁨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예, 교회에 오면 피곤해요. 삶을 바꾸라니까 더 피곤해요. 그렇죠? 아, 오늘 피곤해 죽겠어.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피곤하니 여러분 그냥 이 자리가 그냥 좋겠습니까? 잠이나 자다 가야 되겠다 하고서 그냥 푹 자다가 그냥 가는 거죠. 도장만 찍고 가는 거. 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전혀 없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삶의 방식도 내 마음대로고 다 내 마음대로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 그 행복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네. 그리고 근거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든, 내가 원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비유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와요. 22절에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통째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째로. 헌 거에다가 새 거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통째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예 새 부대로 바꿔서 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줄 때 고정관념으로 제발 좀 듣지 말라고. 내가 말씀을 듣 때 이미 내가 틀에 짜인 그 내 안에서 그냥 그거를 받지 말라고. 자신의 틀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새 옷을,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냥 어떤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의 방식, 그냥 내 욕심, 내 고정관념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절대로 그 관계는요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옷 입고 그분이 가는 걸음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겠다라고 예수 이름을 더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순절 정말 사순절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없는가? 우리 안에 왜 기쁨이 없는가? 예수님이 혼인집 신랑으로 주시는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신앙의 연주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데 왜 더 아무 생각이 없어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내 안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의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을 왜 하나요? 여러분 금식은요 음식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완전히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옛자를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어떤 특정 말씀만 좋아하지 마세요. 난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으로 옷 입으세요. 그분에게 마치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겁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믿음 생활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 여러분 왜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달라질 겁니다. 기쁠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이 행복해질 겁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 야 맞아 이게 신앙생활이지, 야 그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삶의 이유가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막 그럴 수 있는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까지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나의 어떠한 만족과 많은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올해를 시작하면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원하고 구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영원하지 못한 것,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면 여러분 계속 만족이 올까요? 여러분 임영웅 콘서트 한번 갔다 오면 평생 만족할까요? 맛집 한번 가면 여러분 길어야 일주일 갑니까? 아니요 3일도 못 갈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삶에서 찾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서 내가 원하는 거 요렇게 빼서, 그래서 십자가 지라고 하면 다 도망가고 축복받는다라고 하면은 복복복 막 힘든 일 벌어지면 하나님 나 버리셨다라고, 하나님 나 외면하신다라고 도망가 버리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프로젝트가 막 좋은 일이 결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그러면 그 외에는 은혜 안 주신 건가요? 우리는 굉장히 그러니까 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생배 조각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죠. 그것은 나의 모든 고정관념, 내가 모든 이 땅에서 바라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힘든데 어려운데 야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근데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안에서 끝나지만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야, 여러분 이게 멋진 삶 아닙니까? 좀 값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짧은 인생 여러분 길어야 몇 년 사시겠습니까? 정말 의미 있고 값지게 살다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즐겁니?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니? 다른 어떤 걸로 기뻐할 이유가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전히 내가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합리화하며 나에게 맞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기쁨이 없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여러분 더 커지셨나요? 더 사모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배 조각을 내 옷에 붙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일부분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가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합리화하며 나에게 맞춘 신앙생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히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짐을 내려놓는 것인데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여전히 그 틀 안에서 바뀌지 않고 그냥 말씀은 말씀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들으며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꿈이 우리의 온전한 비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맞춰질 때에 주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님들 다 행복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에서 그 기쁨을 통하여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를 궁금하게 하여 오히려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그 행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행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배에 손지시고 문제와 소원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또한 마음의 상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사.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우리의 마음까지도 회복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악한 마귀 샤탄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 길 났다 일곱 길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치유받고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간직의 고백이 넘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에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살아가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으로 옷 입고 주님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특별히 눈물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 안에 하나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지 않은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귀함 받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특별히 사랑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세워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 또 하나님 지용이와 동주와 소연이를, 또한 하나님 필리핀에 파송되어 있는 홍재 간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들이 어디에 있던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낸 교회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 태중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태중에 생명이 심장이 뛰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사오니 가장 좋은 것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 태중에서부터 성장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산모도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순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이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요 교회의 큰 기쁨이요 하나님 가족들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산모들에게 두려운 마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큰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결혼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의 태의 선물을 주옵시사 하나님 온 교회 안에 하나님 생명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성전 이전하는 모든 가정 속에 세밀하게 개입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이 넉넉히 채워지고도 남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손길 속에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동행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해하고 예수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필리핀 아이타 족과 GSI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파송된 홍재 간사 위에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좀 나아가시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